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42이고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셨던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였습니다. 수학 좋아하셨죠? 할렐루야. 오늘 수학 시간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수학 시간에 이렇게 오늘 4일인가요? 5일인가요? 5일이면 5번 나와서 시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모와 저희 환경과 저희 성격과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들으시면서 저 교사, 저 집사는 저렇게 예수 믿었고 저것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기 시작했네? 저 전도 방법 괜찮네? 저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지. 나한테 맞게끔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적응해서 써먹어봐야지. 또 가만 보니까 좀 어리숙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내가 구령결정 회복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PPT 짧은 시간 하기 위해서 PPT 준비해왔습니다. 보여주겠습니까? 저의 존재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빨리 깨달을수록 소심하고 복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7살 때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행복했어요. 참 행복 여기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렇게 성도님과 교제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기 시작했어요. 누리다 보니까 이 행복의 깊이가 진짜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혼자 알고 있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행복의 넓이 크기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얘들 만나고 누리고 전하니까 행복하고 행복의 깊이가 깊고 넓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뒤집어서 이런 걸 하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하니까 행복했으니까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더 크게 누리고 싶고 더 크게 더 깊이 맛보고 싶으니까 더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동감하십니까? 사실은 전도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참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한번 이 정의가 참 많이 배웠고 들었지만 이 정의가 가장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자석이라 쳐요. 자석은 왜 자석이라고 하죠? 주위에 자력이 있으니까 자석이라 그래요. 자력이 세면 멀리 있는 못, 굵은 못들이 턱턱 잘 붙어요. 자력이 약하면 잘 안 붙겠죠. 자력이 없으면 얘가 아무리 나는 자석이에요 하고 외쳐도 얘는 자석이 아니라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PPT에 준비됐을 건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구절 15절 16절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이 자석이 뭐냐면 비유를 두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자력이 있겠다, 그죠?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빛과 소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빛과 소금은 첫째, 대체품이 없어요. 설탕과 대체품이 있어요. 올리고당, 물엿 넣으면 돼요.
근데 소금 외에는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빛도 대체품이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는 빛밖에 없어요. 어둠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대체품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건 압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죽기 전에 돌아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근데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고 대체품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혹 정말로 복음 전하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도 말씀해 보면 그냥 빛과 소금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험악하고 혼란하고 아픔이 많고 이런 세상에 빛과 소금을 대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주위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제가 그 주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제가 전도한 줄 알았는데 느꼈어요. 왜냐면 그 초코파이라는 친구를 전도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가 2배 3배 전도 만약에 팁을 드리면 초코파이가 이번 교회 오기로 했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초코파이야 너 어차피 교회 오기로 했지 않냐. 그러면 혼자 내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너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런데 부끄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 좀 덜 하려면 너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있을 거니까 같이 와도 된다고 말해요. 그럼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단지 병을 따라 교회 오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오긴 와야 되는데 그래 이 혼자 가는 것보다 자기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두 명 같이 가면 좀 더 낯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 친구 연락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회에 온 적도 올 수도 있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뭐 불교 믿을 수도 있고 다른 믿을 수도 있지만 연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뭐 친구야 내가 뭐 병원한 친구들 교회가 됐는데 혼자 그런데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친구들은 끼리끼리 유상종이에요. 초코파이니까 친구들이 누굴까요? 뭐 빅파이, 프렌치파이, 몽쉐 이런 애들이겠죠. 다 끼리끼리 어울려요. 전화 오면 저는 예전에 전 선생님이 전학교에서 보낸 거 잘 안 봐요. 설리게 생길까봐. 안 봐도 2, 3일만 지나면 그 아이가 어쩌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학교 다음 피나이는 2, 3일 뒤에 다음 피나에 걸려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랑 붙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달쯤 봅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래요. 그 선생님이나 저나 판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2, 3명 몽쉘하고 OS가 붙어와요. 그럼 인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전도한 친구 초코파이는 제가 전도한 친구잖아요. 몽쉘하고 OS는 흔히 말하면 1+1 뭐 이렇게 증정품, 사은품인 거 이해하시죠?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근데 막상 보면 돈 주고 산 제품은 사실 맛이 없는데 증정품, 사은품만 맛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죠? 다시는 내가 돈 주고 이거 사 먹나 봐라 이런 거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도한 친구 초코파이는 부모님이 가지 말라서 이제 한두 주고 안 오더라고 못 오더라고요. 근데 사은품으로 딸려온 증정품으로 온 아이들은 OS나 뭐 그 빅파이, 프렌치파이 아이들은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계속 오더라고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시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로 1년에 100여 명 이상씩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예수 믿은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2,500명이 다 전도해서 전도왕이라고 닉네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3명을 생활적으로 시작했어요. 3명 리더를 뽑아서 7명에서 셀을 시작한 거예요. 셀장, 셀원. 저희는 사랑장이라 그랬어요. 사랑원이라 그랬고 감사하게 열심히 전도했고 정체 양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저 포함해 7명이 80명이 된 거예요. 4개월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자리를 5칸씩 20줄을 저 세병호 마을로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부르셔서 너 주일날 강의 안 가지 않냐. 근데 너가 전도 많이 하지만 정착도 8, 90% 시키던데 이 얘기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의 간증하고 다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절 연락 오면 뭐 주일이든 언제든 간에 강의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10여 국가 우리나라 2,000여 교회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자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력 첫 번째는 기도이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도 99.99%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원이라고 불리지만 기도를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스겔 36장 26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내 친구에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합니다. 저야만 열심과 노력으로 그 친구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교회 못 듣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주님 이 친구 꼭 도와주세요. 자기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습니다. 필요 없대요. 하지만 이 친구 교만이 극치러 가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꺾여가지고 풀 뜯어먹고 한순간에 이렇게 정신병 걸리고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 이 친구 마음 새 마음 주시고 영을 부드럽게 달라 기도합니다. 굳은 마음 제거하고 반대로 실패하는 친구도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 이 친구 또한 물을 지키기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거든 이게 아멘이라. 아멘. 이 친구 마음 먼저 붙여달라 기도하고 새 영 달라고 새 마음 부어달라고 이 아이 상처 있는 이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혹시나 안 좋은 생각할까봐 이단에서 막 달콤한 말을 꼬드겨가지고 거기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고 이단 빠질까봐 기도합니다. 잘 나가는 친구든 못 나가는 친구든 어떤 종류 삶이든 간에 예수님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어떤 재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빠지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인데 뭐 100년 동안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만도 없고 죽으면 지옥인데 죽어버리면 지옥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만나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안 되는 환경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힘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다니는 부산에 전에 서울로 이사 왔지만 3년 전에 교감돼서 서울로 이사 왔지만 부산에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성로교회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부산 교인 10명 중에 한 분은 성로교인이에요. 5만 명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최초로 군무하셨을 때 전 교인을 역사상 전 장병들을 전도해서 세례화하고 신전을 시켰어요. 처음에 첫 주에 2명 왔는데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가 이 장병을 전 장병을 세례화하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사모님한테 미안한데 저같게 있어달라 주일을 갔더니 2명밖에 안 왔다 그래갖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그 얘기 들으신 거예요. 저는 결혼한 아내한테 좀 저같게 있어달라 하면 저 쫓겨날 것 같은데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월급을 털어가지고 따뜻한 차를 사고 커피 같은 거 그리고 비스킷 사가지고 새벽마다 경계병들한테 가신 거예요. 힘들죠? 그 얘기 듣고 추운데 차 드세요. 비스킷 드세요. 그리고 기도해 줘도 될까요? 불교든 도교든 뭐 무교든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다 대부분 다 울고 기도해 주세요 하더래요. 그렇게 한 주, 2주, 3주 지나니까 교회에 첫 주 2명 왔는데 5명 왔더래요. 근데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신데 3주 뒤에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그냥 구경 왔다고. 근데 말이 그냥 구경이지 왜 왔겠습니까? 3주 동안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경계선 보초병들 이렇게 비스킷 나눠주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떤 목사인지 알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5명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첫 주에는 2명밖에 없었는데 3주 지나서 매주 1명이 더 와가지고 5명이나 됩니다. 3명이 많이 났다는 걸 자랑하셨더니 그분이 불교신자 그 대대장님이 그래요? 잠시만 계셔보세요. 전화하시더니 인사장교한테
5분 내에 전 장병 교회로 집합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한 주에 새벽 예배부터 26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래갖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분이 새 목표로 전 장교 불러가지고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뭐 안전사고 무사하고 그런가 싶었는데 우리의 올해 목표는 전 장병의 세례와 전 장병의 신자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불교 믿으신 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맨날 새벽 강단에서 주여 전 장병의 신자와 전 장병의 세례와 막 외치니까 그걸 들으신 거예요, 대장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대장이 불교신데 외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저희 은사님이시고 제 책에 추천서 적으시고 저의 영적 스승님이세요. 그분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걸 제가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못하는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못하는 이유를 들으면 뒤집어 보면 되겠다, 그죠? 그죠? 집합 A랑 집합이 있으면 A요 집합 A 말고 나머지 전부 다 뒤집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성 얘기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는 베스트 태신자 VIP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 반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전도 못하는 이유가 전도하는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용기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전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나의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저거구나 비결이. 뒤집어 엎자. 태신자 생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구나. 특별히 저 구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 로고스가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능력이 나오는데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성경이 한 달마다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걸레가 돼가지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으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흔들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거 좀 괜찮다 싶었는데 그분이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있으면 사모님한테 기도방에 손발을 묶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으면 풀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흔들긴 또 따라해요. 근데 아내한테 묶어달라 말은 못해요. 평생 묶임 당할까봐 안 풀어줄까봐. 그런데 이거는 못하겠지만 이걸 흔들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세요. 두 번째,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지혜도 주시고 정말 용기도 주시고 담담도 주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 전도할 때 한번 따라해 줄래요? 자신 있게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옆에 분들이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친구야. 교사님 얘를 안 되니까 친구야. 이번 주일날 뭐 해? 제 친구들 보니까 특별히 연예인 아니면 스케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볼래요?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한번 가볼래? 여기까지 교회 가면 좋아. 이게 이까지가 제 인사예요. 뭐 축구 얘기를 하든 뭐든 안녕 잘 지냈어? 주일날 뭐해? 안 바쁘면 교회 갈래? 제 인사인 거예요. 근데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억센 표현도 써요. 그러면 교회 가자고 교회 그 친구들 보면 뭐라고 했어? 이렇게 세게 심한 말도 합니다. 너 지금 뭐라 했어? 이렇게 뭐라고? 그때 아니다 꼬리 내리면 안 돼요. 웃으면서 교회 가자고 웃으면서 자신 있게 입 바르게 말하는데 싫어 꺼져 침 팍 뱉지 않습니다. 기쁘게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웃으면서 웃고 자신 있게 예의 지키면 침 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고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 절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2절 나올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전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 필요가 보여요. 물론 이 필요를 전부 다 100% 채워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제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면 친구들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정성인 줄 알고 고마움인 줄 알아요. 사실 전도는 마음에 감동을 줘서 움직이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뭐 드럼을 배우고 싶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셨더니 1년 몇 개월 동안 가장 콧방을 꼈어요. 친구예요. 근데 하루는 드럼을 배운다고 말을 해요. 학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드럼? 그럼 학원 돈 냈겠네? 회비 냈겠네? 냈지. 언제 배우러 가는데? 다음 주도 간다는 거예요. 얼만데? 10 얼마래요. 이거 비싸다 야.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돈 굳잖아. 내가 알려줄게. 그래? 진짜 고맙다 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교회 가서 병화 교회 다닌 지 꽤 됐으니까 병화한테 배우면 되겠구나 싶었겠죠. 그죠? 제가 드럼을 하나도 못 쳐요. 배운 적 있는데 손발이 같이 가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이 없구나 싶었어요. 괜찮아요. 교회 가면 드럼 잘 치는 친구들 많아요. 그 중에서 드럼 잘 치고 믿음 좋은 동생이 있길래 부탁했죠. 그래서 일단 통닭을 사가지고 같이 친구랑 저랑 같이 먹었어요. 동생이 형 이게 무슨 통닭이에요? 그러길래 일단 이유 묻지 말고 맛있게 먹자 그랬어요. 먹은 다음에 형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친구가 드럼 배우고 싶대. 드럼 잘 치잖아. 좀 도와줄래? 형 알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가 통닭 다 먹었잖아. 니 뒤집어가지고 다 토해낼래? 장난치는 거예요. 걔가 장난인 거 알죠? 형 고맙습니다. 많은 드럼 잘 치는 친구 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콕 집어가지고 협력하자 그러고 이렇게 부탁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 아무나 안 맡겨요. 제가 또 100명을 전도하는데 넘게 전도하는데 제가 혼자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비슷하게 맡기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저를 보면 이게 주일날 한 번 오라 그랬어요. 왜 맞추고 치자고. 근데 이 동생이랑 친해져가지고 수요 예배도 와서 치고 금요일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보다 이 동생이 더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투할까요? 야 임마 너 일로 와봐봐. 너는 내 친구야. 내랑 친해야지. 왜 임마는 더 친해?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내랑 좀 되는데 내랑 더 친해야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이 친구 소식을 후배한테 듣지만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되겠죠? 중고차는 10년 안에 타고 팔고 합니다. 그 중고차는 분이 전달할 분이 계시길래 오세요. 정보도 주고받고 하게 와서 우리 중고차 하시는 분들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제가 이거 샀는데 이거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싼 거 잘 사셨네요? 정보 주고받고 물에 빠진 차원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을 붓고 그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감사해서 교회 왔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가장 필요가 뭐냐면 제가 6개월, 1년 만에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강의하러. 한 권사님께서, 은퇴 권사님인데, 그 젊은 청년 와가지고, 전도는 필요를 채워준다 하는데, 나는 은퇴 권사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필요를 채워주노? 했다가, 그래도 강사 말 들었으니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옆집에 새댁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기 나왔으면, 그 혼이 많이 가겠지. 그래. 내 딸이라면 도와줬을 텐데, 딸처럼 생각하고 도와준 거예요. 저도 아들 딸 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 1학년이고 6살에서 잠 잘 자지만 태어날 때 보니까 한 100일, 200일까지는 1시간, 2시간만 깨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따가 획 던지려고 하는 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잠 깨니까 가서 그분이 왜 대대 잠 많이 못 잤지? 내가 2-3시간 볼 테니까 잠 더 자. 설거지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자기 딸에게 했던 것처럼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렇게. 그다음에 그분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친정 엄마 생각난다고 고맙다고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쉬운 거. 카톡 다 하잖아요. 카톡 그죠? 카톡은 좋은 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생일을 물어봐야 되는데 카톡은 자기가 막아놓지 않는 이상 생일이 나와요. 저는 새벽 기도를 갑니다.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생일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제 폰 안에 한 6천몇 명이 번호가 있어요. 3천명이 교회 다니고 3천명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한 3-40명 생일 뜨겠죠.
그럼 주님 오늘도 어떤 사람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전도 대상자 특별히 그런 분들은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그래요. 적절히 부담 안 가지는 선에서 팥빙수 보내주기도 하고 커피 보내주기도 하고 이해가시죠? 생일 축하 준다 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친구는 1년 전에 생일 축하해주고 또 1년 만에 생일 할 수 있어요. 연락해요. 그러면 또 나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메시지도 오고 생일 축하는 해요. 그래서 저녁 되면 연락이 옵니다. 병호야 뭐 통화도 하니까 걔 중에는 오늘 내 생일인데 축하해 줄 사람이 니밖에 없다란 말 해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니 진짜 이기적이더라. 진작에 잘 살지. 니 못돼가지고 좀 성격 좀 고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나한테도 이기적인 면이 없을까요? 있죠. 참는 거예요. 괜찮아. 네 매력을 몰라서 그렇지. 그럼 내가 내일 밥 사준다 그럽니다. 고맙다 그래요. 자기 생일인데 자기가 산다 하지만 제가 사줘요. 사주면서 병호야 참 내가 헛살았나 보다. 친구가 정말 네가 더 친구가 없다 야. 그때 제가 그 친구 필요는 친구예요. 교회 가면 좋은 친구 진짜 많다. 내보다 훨씬 믿음 좋고 착하고 좋은 사람 많다. 교회 가자. 진짜? 그럼 다른 친구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 그럼 교회 와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입니다. 그냥 그렇게 전도해요. 이렇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볼까요? 그 열왕기하 5장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시간은 제가 읽을게요. 나만 장군이 있는데 정말 뭐 칭찬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나옵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한테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 빠뜨렸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는 상대방의 구멍을 메꿔주는 것이다. 구멍을 메꿔주는 한마디로 약점 보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있으면 막 구멍을 이렇게 막 파요. 침묵자고 더 파고 막 그 약점을 딱 쥐어잡아가지고 너 안 하면 웅크 잡고 이렇게 무기 삼아요. 닭이 피를 흘리면 피가 나면 닭들은 막 그 부분을 쪼아가지고 피가 더 크게 해요.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덮어줘야죠. 감싸줘야죠. 구멍을 완벽하게 메꿀 수는 없어요. 구멍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구에 나오는데 어린 소녀가 나와요. 사마리아에 잡혀온 소녀예요. 어린 소녀란 말 보니까 10대 아닐 수도 있고 많아 10대예요. 잡혀가지고 나만 장군 부인 시종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잡혀온 소녀가 그럽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엘리사한테 가면 낫겠습니다. 그럽니다. 그 잡아온 소녀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왕한테 말해가지고 그까지 갑니다. 이스라엘까지. 갈급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멍 사람마다 있습니다. 메꿔주면 되죠. 전도하다 보면 아까 어찌 보면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 생일 아무도 안 친구 필요이자 구멍이 같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필요이기도 하고 구멍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교회 가자고 했더니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멀다고 못 오는 친구도 있어요. 교회 가자 했더니 뭐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가고 싶은데 멀어가지고 못 가겠다. 근데 자가로 가면 버스나 지하철 타면 1시간 늦게 걸리는데 차로 가면 뭐 30분 거리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버스는 2시간인데 자가로 가면 50분 1시간 거리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처음에는 교회 안 간다 하다가 교회를 그래 뭐 갈 수 있지만 집이 멀어서 못 가요. 스스로 구멍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을 메꿔주면 되잖아요. 알겠다. 너네 집 어딘데? 평소에 있는 기숙사인데요. 저희 집 멀어서 못 와요. 선생님 데려다 놓고 다니고 안 돼요.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너희 집 어디냐고. 저희 집은 부산이었어요. 교회도 부산에 있고 해운대에 있어요. 그러면 너네 집 어딘데 했더니 웃으면서 저희 집 울산광역시예요. 그러는 거예요. 검색하니까 80km 나오는 거예요. 순간 좀 머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 울산에도 좋은 게 많다야. 제가 그랬어요. 걔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길래 농담이다. 갈게. 11시 고등부 교사예요. 8시 반에 걔 깨워서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태우러 가는 거예요.
두세 번 하니까 부모님이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하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이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제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 부모님 오시면 처음에 부모님이 차에다 폰하고 맞출 때 기다리다 하시고 교회 근처에 백화점 가고 그러세요. 2, 3주 지나면 제가 어머니 휴대폰도 보시고 뭐 백화점도 가셨는데 이제는 뭐 재미없잖아요. 이제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애는 고등부를 보내고 어머니는 대예배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한두 번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정말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 이게 전도의 가장 좋은, 교회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왜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바울이에요. 심었고 아볼로 물 주었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심령에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높이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정은 내 거, 결과는 하나님 거.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 거 맞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할 일은 씨앗 심고 잡초 솎아내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바람에 넘어지면 세우고, 이게 우리가 유일한 일이에요. 빨리 자라게 하자고 쭉 뽑아버리면 죽습니다. 맞죠? 믿고 안 믿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단 나에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조통에서 막 믿음이 조통에서 걸렸으면, 저에 관련되어 있다면 조통에서 수십만 명이 예수 믿어도 육체적 연약한 저의 모습 때문에 두세 명이 지옥까지 다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전 못 삽니다. 결과관계 없이 하나님 색자라면 반드시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택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나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의 형제니까 주 안에서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대신 이단은 경계예요. 이단은 경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친척이 이단이다. 그러면 가지 말고 계속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속 가면 교제는 하면 안 돼요. 물드니까. 거리 두면서 이단 말고는 친하게 지내요. 안 믿는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그거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도의 시작은 관계 맺고 전화번호 받아서 기도하면서 친절 베푸는 거. 여기 전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때가 됐을 때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도 시작이고요. 전도의 마무리는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마무리는 교회 모시고 와서 정장시키고 정착시키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홀로서기 할 때까지 돕는 것. 이 전도의 마지막이 마무리예요. 뒷문 구멍을 막꾸는 거예요. 슈퍼 베이비가 태어나도 젖병 주면서 야 엄마가 힘들게 태어나겠으니까 젖병 알아서 빨고 똥기저귀 네가 알아서 갈아라 못합니다. 키워야 돼요. 아무리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와도 새 가족이에요. 목사님 말씀 어려워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합니다. 도와줘야죠. 김집사님 전도한 사람은 김집사님이 책임져야 되고, 최집사님 전도하면 최집사님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도와줘야죠. 그죠? 내가 누가 전도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같이 해야죠. 협력해 하는 겁니다. 저도 배구 전도했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법대 다니는 친구는 법대 다니는 친구 정보가 필요하니까 법대 다니는 형 누나들 붙여가지고 교육이 했어요. 정보를 듣게 해가지고. 그때 카페에서 뭐 형법, 민법 어느 교수님 좋다 말하니까 저는 그들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커피 먹고 과자나 주워 먹고 있었어요. 오래 감사했어요. 그런 말을 모르는 걸. 그들은 형 누나들하고 이 친구 더 친해지더라고요. 그 친구 그러면 그 친구 오면 이 형 누나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구멍 메꿔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어머님께 제가 그 좋은 분 붙여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보세요. 교회 처음 오면 찬양이라는 걸 듣게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는 대부분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찬양을 통하여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뭐 평화, 저번에 친구 중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우리는 늘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음이 무너지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 말에 와, 교회 오면 평안이 있구나. 그 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겠지만 그 평안을 교회 오면 평안하구나.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또 찬양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복음을 시작하신 말씀 통해 심어지는 거예요. 또 교제 성경 공부와 교제를 통하여 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로 어머님 은혜 받으니까 남편분 전도하세요. 교회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오라버니 전도하시고 어머니 아버니 전도하셔서 3대가 교회 오는 거예요. 한 명 아이를 전도하면 그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3대가 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했습니다. 구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태우고 다녔어요. 6월 달에 한 학생이 울면서 왔어요. 웃으면서 온 거예요. 그 제가 보자마자 너 진짜 기쁜 일 있구나 그랬어요. 선생님은 아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3월, 4월, 5월 동안 고등학교 들어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교회 가자 했더니 교회에 콧방이 꼈다는 거예요. 6월 달 돼서 드디어 교회 온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웃다가 울다가 오는 거예요. 저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 진짜 금메달 따면 레슬링 연장전 하다가 이긴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금메달! 이렇게 하면서 거의 웃으면서 환하지만 웁니다. 진짜 기쁘면 울다 웃고 그래요. 그럼 제가 울다 웃으니까 머리 털난다 막 놀랐지만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기쁩니다. 그 아이의 고백이 저희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 새가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 제가 1억 10억 100억 건강하면 좋으시겠죠? 하늘나라 확정된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할게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한 돈 없어요. 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 맞습니다. 이 친구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하고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일같은 약들 이 친구 통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명문가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들어와요.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당이 보통 예배당 아니지 않습니까? 라마는 예배만 들어오면 눈물이 나고 평안이 있고 정말 기도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라마네옷은 사울이 잡으러 보냈더니 신하들 다 방언하고 자기도 갔을 때 옷 벗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예배당은 보통 곳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올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들어오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돌아오는 천국 잔치 기쁨이 느껴지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희 마음에도 주시는 거예요. 뭐 삼계탕을 먹은 적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연세대 이화여대 근처 보니까 진짜 맛있는 삼계탕 집 있다 해서 간 적이 있어요. 먹어보니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먹었던 삼계탕이 가짜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삼계탕 먹으면 집에서 먹고 싶으면 그냥 어째 먹지만 그 아내가 줬기 때문에 감사하러 더 감사하러 먹지만 진짜 맛을 위해서는 글로 가요. 맛있으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뭐 우리 목사님, 스승님도 모셔야 되겠다. 전도 대상님도 모셔야 되겠다. 제가 고마운 분들 모셔야 되겠다. 가족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맛보아알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간격을 맛보아알지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나오는 수시때때로 나오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맛보아 알지 않습니까? 맛보아 알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거고 주일날 놀러 안 가시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천국 쪽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맛보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간격을. 그 맛보아서 전하는 거예요. 맛보았으니까. 맛보았으면 해야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새가 데리고 왔을 때 예배당에다 황홀함 느껴요. 그래서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 열정, 에너지, 시간, 건강, 물질, 지위, 영향력 모든 것들을 다른 허튼 데 아니하고 사용 안 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대마초, 피로뽕, 마약, 본 적도 안 해봤어요. 엊그제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작곡가 그분이 그러던데 그 대마초 필로폰에는 0.03g 그걸 한번 맞으면 우리 도파민이 나오는데 한순간에 1000배가 나온대요. 근데 그건 오래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몸도 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다 보니까 그 필로폰보다 10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행복, 나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오는데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이것을 맛보다 보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나를 통하여 주니까 돌아오는 행복과 기쁨을 그걸 맛보다 보니까 다른 기쁨을 안 찾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감사하게 1년 52주잖아요. 1년 25주 중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거의 매주마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거 너무 신기하고 은혜고 감사해요. 황홀해요. 이게 맛보다 보니까 다른 게 안 차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계탕 하면 그 집만 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너무 맛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른 기쁨보다 복음 전하고 행운 살리는 기쁨이 행복감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제가 삶을 올인해가지고 여기도 삶의 의미를 찾고 존재 목적을 찾고 삶의 기쁨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 것이고 거기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빨리 깨달았고 빨리 누렸기 때문에 수지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저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을 위해서 대단히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전도하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은혜 충만해야 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제가 딴짓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제 해외든 어디든 강의 가면 한 10분의 1은 상담 이렇게 강의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해요. 올해 10월 달에 제 강의가 한 13번이 돼요. 한 3, 4교회는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고 해요. 원해서. 그러면 어느 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1번 질문, 1등 질문 뭔지 아세요? 친한 친구인데요. 교회 가지고 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1등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도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가 50명 전방에 있어요.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친구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되게 많이 사주고 잘했으니까 친구야 할 줄 알았는데 옆에 개구멍이 있는데 놀래가지고 개구멍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개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개구멍으로. 그 순간 내가 왕따 당했구나. 이건 아닌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호야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좋은데 뱀처럼 지혜롭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지혜를 주셨어요. A, B, C 친구를 세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하고 나면 휴대폰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난 성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교회 안 떠나는 사람 다 포함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50명 많으면 100명을 해보는 거예요. 50명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교회 마음 열려있다 이쪽, 교회 안 열려있다 이쪽, 1번부터 10번, 50번까지 번호를 나열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아까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하다가 선생님 좋지? 이번에 어떻게 되었대?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주일로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갈래? 반응을 보는데 이게 이제 인사니까 친구가 그래 이번 주는 안 되지만 나 교회 산 적 있다. 다음 주에 한번 가보지 이런 사람 있어요. 마음이 열려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 제 주위 한 15%. 열매로 따지면 따라 하실까요? 홍시예요. 홍시 오래 두면 툭 떨어져가지고 개미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따야 돼요. 다음엔 교회 가자 했을 때 그냥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가지 하면서 다른 말로 그 말을 돌리는 친구 있어요.
대부분 여기 속해요. B 그룹인데 한번 따라할래요? 익어가는 감. 대부분 여기 속해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C는 뭐냐면 정말 웃으면서 떠들고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뭐해 교회 갈래 했을 때 갑자기 정색하면서 누나를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나 불안하면서 부산 사람들이 머리 억세가지고 끄지라 이런 애들 있어요. 꺼지라. 니는 다 좋은데 왜 기생전 교회냐. 기생전 예수님이고 기생전 교회고 싫어. 이런 애 있습니다. 그때도 이거 니는 지옥에 갑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니는 택자가 아닌갑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뱉으면 절대 안 돼요. 땡감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땡감이에요. 속으로 땡감이구나. 걱정하지 마. 땡감아. 내가 기도하고 잘해줘가지고 이거 가다가 홍시 만들어줄게.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이 땡감 하면 절대 안 되고 마음속으로. 왜냐면 나중에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C가 아니라 Z 땡감이었거든요. C 땡감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시죠? 저거들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땡감아 내가 노력해서 기도할 테니까 빨리 익어가고 빨리 홍시가 되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C 땡감만 조심하자. C 땡감과는 평소에 관계만 잘 맺으면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도 맨날 병원에 고맙다는 말 합니다. 맨날 그래 소원이 있다고. 뭔데? 니네 옥상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대요. 그럼 교회 간대요. 그럼 제가 좋아가지고 주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담배 한 대 같이 피우면 교회 온답니다. 한 대만 빨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순간에 얘가 가짜야 그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가서 커피 마시거나 음료수 마셔요. 따라는 가요. 왜냐? 친구들은 이렇게 담배 피면서 속에 있는 말 다 해요. 병호야 하면서 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럽니다. 우리 교회와 좋은 자매 많아. 대신에 믿음 좋은 사람 막 만나려고 그래. 믿음 예수님 잘 믿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힘든 고통을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친구가 합니다. 병호야 교회 갈게. 고맙다야. 대신에 이번 주에 술 한잔 먹으러 가자. 니야 술 먹는 게 소원이다. 건배하고 술 한잔 먹으면 교회 갈게. 예수님 줬잖아. 술 줬잖아. 같은 줬자 아니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잔만 하겠습니다. 땡겨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는 순간에 친구들이 니도 가짜야 그럽니다. 말하지 않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좋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증거입니다. 이 친구들은 언제 말하냐면 1년에 보통 가을에 행복축제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죠? 그때 선빵 날리는 거예요. 친구야 난 이 교회 싫어해서 교회 얘기 안 하잖아. 그치 이번에 한 번만 할게. 딱 한 달 뒤에 행복축제 하는데 그때 유명 강사도 오시고 선물도 많이 주고 한다. 그때 한 번만 와줘. 니도 안 온다고 하면 내 행복축제 다음 행복축제 1년 동안 또 그 얘기 안 할게. 한 번만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대부분은 그래, 아직까지 교회는 싫다 이렇게 합니다. 걔 중에는 네가 맨날 잘해줘가지고 진짜 밥 사주면 10번 사줬겠다. 근데 맨날 교회 가자 한번 뭐 교회 글 하니까 뭐 한 번은 가줄게.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럽니다. 고맙다 합니다. 그렇게 교회 이 친구는 그 길을 노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또 토를 달아요. 조건 달아요. 근데 귀찮던데 교회 그때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가보니까 전화 계속 오고 막 오라 문자 오고 하던데 너무 힘들던데 그거 어떻게 하노? 괜찮아. 내가 교회 졸업하고 다 한다. 내가 수준 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고맙다 그럽니다. 마음속으로는 네가 은혜만 받아봐라. 그러면 안 나온다 임마. 마음속으로. 저는 축제는 한 달 전에 한 100명을 내려갑니다. 한 달 뒤 일이니까 그때 스케줄 대부분 다 없대요. 100명. 한 2주 지나면 희한하게 약속 생겨가지고 50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제 2주 전부터 문자가 하나씩 옵니다. 병호야 정말 행복주기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이 우리 할머니 생신이네?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그래 알겠어라고 연락줘서 고맙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카톡 문자 뭐 올려봐요. 한 3, 4개월 전에 병호야 우리 할머니 생신이다 써먹었어요. 한번 이해가시죠? 그럼 제가 전화 걸어갖고 이 새끼야 할머니 몇 명이야 이 새끼야 죽을래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할머니 많겠지 뭐 하면서 지도 올리다가 뜨끔합니다. 사랑은 허물 덮는 거예요. 병호가 알았을 텐데 알아도 모른 척 하는구나. 지도 알아요. 이해가시죠?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면 그 생고축제 날 또 몇 명씩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한 2, 3일 전에 병호야 진짜 사업상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참 못하는데 네가 한 달 전부터 가자 해가지고 내가 못 올 수가 없구나. 간다 이놈아 해가지고 행복축제 날 2, 3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딱 3명 전도하기 위해서 3명 딱 오는 사람 했었어요? 주일 아침에 못 온다 갑자기 감기 걸렸다 뭐 이렇게 연락 옵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그냥 아무도 못 오고 오야 될 때 있어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보통 3명 전달하면 10명 연락해야 돼요. 온다고 약속 받아야 돼요. 30명 전달하면 100명 연락해야 돼요. 전 저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5분 전도하시면 한 30분 연락하시고 적어도 50분 연락하세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여러분 입장에서 A그룹이고요. 11번, 40번까지가 B그룹이고 41번 이하가 C그룹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도 물질과 시간 한계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전화 걸고 월요일날 1번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화요일날 4, 5, 6번 전화 걸고 2번 만나서 농구 한 번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체국 은행 가면 앞에 있는 손님들이 빨리빨리 볼일 봐야지만 제 차례가 옵니다. 앞에 빨리빨리 전대야지만 뒤 사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 순서대로 와요. 보세요. 이제 묘비 좀 보세요. 묘비 무덤. 그 학생들이 다들 몰려왔어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더니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전도의 삶을 살다가 고이 잠드신 분 이렇게 제가 죽으면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저 기절한 줄 알았어요. 좋아서. 리더가 말하냐면 선생님 삶을 한 문장 요약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행복한 전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부터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행복한 전도의 삶이고요. 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밀어주고 앞에 당겨줄 말씀이 있는데 한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밑에 나올 거예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띄워놔주세요. 저는 외우는데요. 잘 보세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크리스찬들은 누가 원해요. 별은 땅바닥에 있지 않고 높이 달려서 밝게 비추면서 인도하는 게 별입니다. 오죽했으면 아기의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별은 왕의 별 목성입니다. 제가 하고 나면 자녀분들 꼭 보세요. 유튜브에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진짜 많아요. 김명현 박사님 다음 구조 좀 보여줄래요? 제가 해놨을 거예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여기 있죠. 동방박사, 노영수, 창조증거 3가지가 가장 유명한 영상인데 한동대 교수님이세요. 별자리가 복원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오늘 밤 9시에 한양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어떤 별자리 본 거 다 나옵니다. 즉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이 어떤 별 보고 찾았는지 별자리 다 나와요. 왜?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그 헤롯대왕 찾아갔고 또 나중에 다시 보였는지 다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양 때문에 햇빛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행성이 안 보여서 그래요. 태양 멀어지니까 또 보이고 아무튼 다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보여줘가지고 전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창조 증거 다 나옵니다. 꼭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것도 저는 이거에서 전도 많이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예전에 상담했고 성폭력 성 담당이 저였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애초부터. 예전에는 동성애 나쁜 것이고 동성애 하지 마, 에이즈 걸려 그 말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동성애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마다 이제 성교육 어떻게 받는데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성교육 시간에 이걸 배우더라고요. 남자 사진을 굉장히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줘요. 얘들아 이 사진이 관계가 어떤 것 같아? 애들이 친구예요, 친척이요, 형제예요, 사촌이요. 그 가르친 선생님이 그러세요. 고정관념을 깨. 이들이 부부야. 부부일 수도 있어.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 짬뽕 선택인 것처럼 부부야. 성도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에이즈 안 걸리고 이제 그 관계가 있는 거 알려줄게. 그리고 그거 플라스틱 모듈 가지고 기고 끼우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게 성교육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우리 딸 유치원 다니는 거 그때는 안 보내요. 이 땅에서 간통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면 얼마 전에 간통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간통죄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성애 세상은
기호라 하지만 성경의 죄라고 쓰기만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세대는 모르겠지만 결혼했으니까 다음 세대가 큰일 나기 때문에 이후 마르크스 보면 가족, 동생과 공산주의 관계가 나옵니다. 마르크스 천재입니다. 사탄도 지혜를 주거든요. 마르크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 보면 유작이에요. 자기가 죽었는데 동료가 그걸 정리해서 만든 게 저거예요. 유작이니까 공산주의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공산주의를 퍼뜨렸더니 안 퍼지는 이유가 있더라. 첫째, 기독교 때문에 그렇더라. 맞거든요. 기독교를 없애려면, 그래서 저 책에 보면 기독교를 천충이다, 편충이다 말 나와요. 기독교를 없애려면 교회를 없애야 돼. 교회, 가장 작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니까 가정을 파괴해야 돼. 남자 여자가 생산하니까 남여여. 공산주의가 동성애 믿는 건 다 나와요. 두 번째, 사적 소유 때문에 안 되더라. 왜 우리는 바나바가 보면 자기 소유를 이렇게 해서 은혜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불쌍한 사람 있으니까 나눠주겠다. 이건 좋은 건데, 공사는 뭡니까? 너 일 안 해가지고 더럽게 빵 만들고 정말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도 못 팔아요. 이 사람은 잠도 줄이고 용거가 깨끗한 빵 만들어 1,000만 넘게 팔아요. 그럼 그렇게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사는 야, 너 돈 많이 버니까 너 1,000만 원 갖고 와. 강제로 뺏어갖고 나눠준다. 이건 나쁜 겁니다. 우러나와서 나누는 거랑 너 있는 거를 뺏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여기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빛 여기 보면 다시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별과 같이 빛나서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 나오냐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를 뭐라고 배웠고 뭐라고 깨달았냐면 첫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혼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칭찬해 주세요. 집사님, 리더님,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으로 교회로 나오셔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슈퍼간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머리끝, 발끝까지 다 사로잡았어요. 마디마디 세포마다 박혀가지고요. 이 말씀이 저 잡아당기고 뒤집입니다. 1089장이 있고 소망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영생에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아로새기 지어서 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가 목숨 걸고 전도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 집안. 할아버지 결혼해서 할아버지 스님이셨고 아버지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위에 누님 두 분 계세요. 아버지 독실한 불교 신자신데 아들 넣기 위하여 불공 들이셨어요. 일본 동경까지 가셔가지고 어머니 대구 팔궁단절 제가 이래봐도 불공주 태어난 귀한 아들이에요. 공부를 초등학교 때 못하다가 선생님이 칭찬하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게 되었고, 중학교 때 범모사라는 부산 절이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에요. 부산 최대 절이에요. 저희 집 근처라서 잘 다녔어요. 그 범모사 절이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불교 중학교겠죠. 입학했어요. 불공 들었다는 아들이 불교 간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300명의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63명씩 10개 반이 있는데 반편성을 해야 돼요. 한 8개 초등학교도 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 못하다가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칭찬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돼가지고 잘하게 시작했어요. 그분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운 좋게 입학할 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스님이 자금을 주셨어요. 선서 634명 대표 최병호. 학부형들이 제가 남단초등학교 최병호래 말 다 들렸어요. 주목받고 있구나. 근데 장학금 주목보다 더 좋았던 게 교장선생님이 저만 따라 부르셔가지고 최구나. 우리 학생이란 거 좋은데 공부 잘해서 좋은데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기나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뒤가 뭐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뒤도 모르나 민사고나 과학고 부르준대요. 마음속으로 민사고 과학고 오케이 우리 진짜 불교 집안인데 열심히 불교 믿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천국 간 다음에 스카이대 가야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 뜻 정해서 우상에 드려진 음식 포도주 먹지 않냐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음식이 뭐냐면 마루족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거기에 바치고 남은 음식이에요. 그거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안 먹은 거예요. 결심이 인생에 진짜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해요. 저 그때 결단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주일마다 포교원 다니기 시작했고 절 다니기 시작했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20-30명 무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마다 워낙 불심이 강하고 매달마다 시험 치는데 국영수 시험 치는데 불교에 대한 시험도 쳐야 성적 안 들어가지만 저는 그걸 저 혼자 100점 맞는 거예요. 중결등하고 중3 동안 다 100점 받으니까 반년 동안 불교장학금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맨날 반장 하면서 워낙 불심이 세니까 중3 때 제가 뭐가 되었냐면 1800명 대표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제 역할은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기타 치듯이 저는 참불가 할 때 목탁 치는 사람이 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 시간이 되었어요. 조례 시간에 제가 목탁을 조례에서 교장선생 옆에서 목탁 치면 석상에 절을 하셨어요. 종교 시간 있습니다. 제가 60명 아이들 일어나라. 부존사지나 절해라. 탁탁탁탁. 절 대부분 다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대여섯 절 안 하길래 이보고 그랬죠. 축구부 주장이자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이 아무도 잘 안 건드려 제 세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랬냐면 몇 명 보니까 미쳤네. 내가 목탁을 치는데 감히 절을 안 해? 죽고 싶냐? 목탁 치는데 절 안 하면 목탁으로 머리통 깬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탁을 쳤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절을 다 해버렸어요. 한 명만 했어요. 가가지고 이 새끼 죽으려면서 목탁을 후려쳐가지고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많은 아이들이 힘센 저편이니까 와가지고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내비두라 그랬어요. 걔가 일어나면서 한다는 말이 병호야 봐줘. 신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놀랐어요. 지기 싫어서 이 새끼야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하랍이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더 때렸어요. 계속 맞길래 나와 방망해가지고 배를 찌르면서 교실 끝으로 몰았어요. 그게 대단한 친구예요. 막으면서까지 뭐라냐면 웃으면서 병호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아. 선생님 되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야. 너 딸 교회가 생겼냐? 죽을래 그랬더니 맞다. 너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 체육대회하고 초청잔치 같은 거 하니까 봉사활동 하니까 그때 한번 놀러와줘. 그러는 거예요. 10분을 때렸는데 끝까지 안 했어요. 제가 쳤어요. 교탁 앞에 나와서 애들한테 저 새끼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절도 안 하고 교회 오래. 쟤한테 말 거는 놈 내가 똑같이 왕따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말라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걔가 무서웠어요. 빈 깡통 술에 요란하다. 맞아요. 나의 두려움이 들킬까 봐 생각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아무튼 가고 안 가게 되고 우연히 뺑뺑이 하다가 주의 은혜로 중산사님이 되셨어요. 병호 축복해 주자. 우리 병호가 불교학생 최병호가 기독교 학교인 분예고등학교에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 제가. 결론 그래서 아버님이 부산시 교육청 가서 전학 가야 되는데 저도 안 갈라 했는데 친구가 병호야 분예고등학교 교복이 너무 예쁘단다 그러는 거예요. 교복이 예쁘단 말에 가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반대하셨는데 내가 예쁜 교복 입고 싶다 말 못하니까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좋은 학교입니다. 반대하셨어요. 내년 휴교대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길래 나를 만약에 분일만 보내주신다면 내가 믿는 부처님을 거긴 선배들과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있는 이거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약속 드리는 의미로 왕방울 염주를 2개나 차고 다니면서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버님이 우리 아들의 부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네. 가서 마음껏 부처님을 전파하고 오거라. 그래가지고 왕방울 염주 차고 다니고 그 학교에 가게 되었고 아침마다 방송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오후 메시지 전하시고 기도하시면 아침 조례가 드려지는 좋은 학교였어요. 저는 근데 불교학생 회장이니까 맨 앞에서 염주 차고 있었고 선생님이
출석 부르자 하면 제가 볼펜 주는 사람이었어요. 볼펜을 주면 팔목이 드러나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볼펜을 안 보이고 깜짝이야. 이 팔목에 염치가 뭐냐. 역대급으로 크다 야.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주위 친구들이 병호구야. 제 불교학생 회장이고요. 제 겁나게 무서운 애 건들지 마요. 2, 3일 만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 또 성경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메인 뒤에서 떠들었어요. 종교 선생님이 계신데 초코파이를 잘 드셔가지고 별명이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50명 아줌마라 불렀어요. 떠드니까 저보고 저기 부탁입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욕을 한 거예요. 아줌마 내 팔 염주 안 보입니까? 나 불교인데요. 종교는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를 강요합니까? 내비둬요. 웃기고 있네. 싫은데요. 교회 다니는 50명 교회 안 다니는 내 편인 거예요. 병호만세, 병호 말이 맞다. 종교는 자유가 있다. 아줌마 나가라. 거울 빨개지신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 그러면 안 돼. 손모가지 분질러 버린다. 나중에 나가 있어봐. 좀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불교 믿으시군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하나 미소와 함께 인사하셨어요. 그때 저 그분의 영향이 그릇 크게 이만한 거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했고 맨 앞에 나와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 땅에 죄를 지면 그 사람이 감옥 가는 내가 왜? 웃기고 자빠졌네. 아줌마가 초코파이 주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끄떡끄떡 하는 거지. 존말할 때 먹을 걸로 꼬시지 마요. 나가란 말입니다.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50명인 병호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다. 아줌마 나가라.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계시다가 진짜 뺨 때릴 줄 알았어요. 뺨 때리면 왜 때려요? 그러면서 주먹 쥐고 있었는데 하나 미소와 함께 다가오시다니 어머 병호 학생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수업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서 이 고마움을 초코파이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뺨 대신 초코파이를 주셨어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 먹었어요. 말은 싫어했지만 손은 받아 먹었어요. 그분이 2달 동안 욕했지만 화 안 내시고 답변 다 해주시고 초코파이를 50분 동안 5개 받아 먹었어요. 그 말은 50분 동안 제가 5번 과함 준다는 뜻이에요. 5분이면 안 나가고 아줌마 정말 나가세요. 웃기지 말아요. 병호만세 아줌마 맞다. 병호만 맞다. 아줌마 나가라.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초코파이 받으세요? 답변해 주시면 아줌마 말이 맞네. 아줌마 위너. 또 제가 시식거리다가 아줌마 말 됩니까? 청국주 웃기 시대 나가세요. 나가란 말입니다. 병호만세 나가라. 병호학생 고마워요. 초코파이 받으세요. 답변 아줌마 또 이겼다. 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2달 동안. 그러다가 2달 뒤에 그분이 저 운명을 바꿔놨어요. 2달 뒤에 5분 전에 수업 마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다 하셨어요. 성경님께서 음성을 들으셨대요.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저를 병원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여러분 17이라서 피부가 깨끗한데 부럽습니다. 근데 40년 50년 지나면 주름살이 생기죠. 100년 150년 지나면 이 땅에 살아서 만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기에 죽음의 정의가 있겠죠. 이 시간 죽음의 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요. 둘째,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암이든 자다가 죽든 어찌 죽든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세상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 내려주셔서 매장하든 화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으신 성세계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 넣어서 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똑같은 성경이 맞다 증명되고 있고 몇 가지 공통된 사람이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심장이 멈춘다. 셋째, 그 순간 육체의 영은 분리된다. 넷째, 분리된 육체가 흙이 된다. 다섯째, 교회 안 다니는 분은 모르겠지만 분리된 영혼이 영혼의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적 죽음의 정의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적 죽음의 정의 말씀드리면 2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만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기에 어떤 신적 존재를 찾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은 하나님 못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죽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붙어 있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육체와 영혼 분리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의 정의고, 분리된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님 믿지 않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멋진 삶 살다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과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 혀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화재가 날 것이지만 지옥불에 비하면 조그만한 성역불에 비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속에 죽지 않는 곳, 사망의 곳, 불이 소금치듯 하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곳.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연필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신 피로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고 자녀 되어서 영광 돌려드리다가 하나님께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도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주주사망이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며칠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보아요. 그때 종치시고 그분 나가셨어요. 결론은 제가 그때 메모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내가 1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 부산시 대표로서 불교TV 나오고 수천 명 앞에서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보모사 주일 스님한테 물었는데 그 스님이 죽음이라 유에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저분이 말씀하셨고 천국 지옥 정말 존재하는구나. 엄마야, 나 이대로 죽으면 나도 그러면 지옥 가겠구나. 무상섭에 가자고 했으니까 가장 무서운 지옥 가겠네. 이런 생각과 함께 주의 은혜로 제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한 웨슬리 목사님이 1000편의 설교보다 5초간 지옥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전도라 그랬어요. 전 지옥 보고 예수 믿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었고 제가 예수 믿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목탁으로 때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찾아가서 펑펑 안고 울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바로 무릎 꿇었어요. 미안하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너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두드려 팼는데 진짜 미안하다 빌었어요. 울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세워줬어요. 병호야, 그때 너 예수님 몰라서 그랬지 않냐? 용서해줬어요. 제가 펑펑 울면서 너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수가 있냐? 너가 나한테 맞으면서 복음 전하는 잊지 않을게. 세 사람 나한테 복음 전하다가 맞은 세 사람 매점 가서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소개팅 시켜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3일 뒤에 화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한 분노가 아니라 이런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 분노가 뭐냐면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은 넘는데 100명을 잡아도 꼴랑 3명밖에 교회를 안 했구나. 97명. 아직 제가 성화가 덜 됐어요. 예수 믿는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97명.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뽀셔버리리라. 94년도에 한 명이라는 사극을 봤어요. 살생부 만드는 거 봤어요. 이거구나. 대학 노트에 매직으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은 나쁜 놈을 적은 다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100명을 적었어요. 그 작성한 다음에 싸움 잘하는 사람 2-3명 데리고 1번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문 열고 1교시 1분 다 넣어. 2분 다 시켜서 넣어. 3분, 4분 다.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끝에 세우고 내 등 뒤에 싸움 잘하는 뒤에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다 물려왔어요. 병호가 애들 때린다고. 내가 몇 개 묻는데 거짓말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니까 누구 믿어? 예수님. 예수 믿으니까 당주고 어디가? 했더니 천국 그래요. 이 새끼야 천국 내가 사는 것까지 뭐 했어? 불교학생 회장. 이대로 죽으면 어디가? 지옥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옥 봤던 게 또 생각나면서 펑펑 울면서 이 새끼 지옥 하면서 두드려 팬 거예요. 애들을.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말리길래 놓으라 이것들아. 너네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너네들 알지 않냐? 내가 애들을 지우면 지옥 가는데 이 새끼야 축구 못해도 내가 축구 끼워주고 구경도 모르면 내가 알려주고 선배 맞으면 내가 맞으면 말려주게 되는데 네가 있다고 해서 네가 친구야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자기 믿음이 부족했대요. 말할 타임에 놓쳤대요. 무엇보다 저한테 교회 가자 말하면 두드려 맞고 네가 무서웠대요. 네가 펑펑 울면서 그래도 지혜롭게 나한테 교회 가자 했어야지. 이 새끼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고 던져버리고 유시 맞추고 2반 3교시만 3반 가서 두드려 패고 점심이 안 넘어가가지고 쪽배아점도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빌고 나머지 애들 때렸단 말 했어요.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서 질문을 한 게 통해서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병원에 앞에 위로해 줬어요. 잘했다고. 너 통해서 안 혼났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혼났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병원아 그러면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알겠네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면서 네 전사님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그냥 존귀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상급 다 주시면서 칭찬하시는 삶인 줄 알겠습니다. 저 이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고 그분이 사울이 애들 너무 조심하라 하던데 그때부터 기도시키시더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병호도 분일해서 예수님 만나 바울과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위에 이렇게 기도해 주마. 병호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마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뭐랬냐면 네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베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사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17살 어린 소년의 순수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 증거하는 삶이 제 삶의 참 의미요 핵심 가치요 존재 목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신 물질, 능력, 건강, 에너지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올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더 사랑하는 교회 이 수원에 있는 이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 주 믿습니다. 주님 피까지 산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병들고 빚지고 정말 억울한 자들 그런 소외받은 자들이 매주마다 수천 수만 명씩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믿지 않는 그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이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원 지역에 있는 주거인 수십만 영혼들이 여기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복음 전하는 삶, 생명 살리는 삶 정말 모든 것들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게 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별같이 영혼들 빛나는 삶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복음 전하는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 큰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일상을 7배를 도와주옵시고 정말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간증함에 있어서 행위나 혹이나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심 너무나도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